1절에서 14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박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새신자는 아니고요. 저희 막내 아들이 오늘 예배 오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예. 자 예배 시간에 떠들면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참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또 그런 일들이 또 우리 인생에 또 많은 영향을 주죠. 네, 제가 참 기억나는 일이 하나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반에서 아주 공부도 잘하고 또 친구 관계도 좋고 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때는 라떼는 오전반 오후반 있었거든요. 예전에 얼마나 학생들이 많았는지. 제가 여기 부림초등학교 3회 졸업입니다. 예, 제가 여기 3회 졸업이고 부안중학교 2회 졸업인데 근데 이제 그때 참 우리 반 안에서도 참 어떤 너무 그 따뜻하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예, 여자 친구였는데 여학생이죠. 여자 친구 그러는 게 좀 이상하네. 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이 부모님 두 분이 이제 어디 먼 길을 출타하고 오시다가 사고로 두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두 분이. 그래서 저도 졸지에 초등학교 때 장례식을 제가 이게 또 참석을 하게 되고 같이 많이 슬퍼하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나면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개인적으로는 힘들겠습니까? 이제 특히 초등학생이잖아요. 이게 뭐 성인이면은 또 몰라도 초등이면은 가장 의지하고 가장 바라보는 게 부모인데 부모가 그때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뒤로 완전히 좀 변하더라고요. 변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무너지고 학교 생활이요. 나중에 중학교 가서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몇 년 전에 제가 길에서 한번 만난 거예요. 저를 딱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너 민호 아니야 했더니 맞는데 누구지 막 보니까 그 친구더라고요. 다행히 뭐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도 그때 예수 믿을 하나님 믿을 때였는데 제가 그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막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예, 뭐
제가 지난주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자녀가 자살하는 그런 일. 오늘 그 부모님이 교회에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얼마나 그 부모 입장에서 힘들겠습니까? 예. 아니 그렇게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웠는데 얘가 어려움 당해 가지고 자살을 해버리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은 나한테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런 문제나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찾아와요. 예.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거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응답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일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려면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제목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왜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이란 말은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네. 성경 말씀이 참 재미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계신다 이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로고스로 계시는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셨는데 왜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예. 그리고 왜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고 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어야 하는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의 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근원적인 답과 힘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승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느냐? 자,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셔야 되고 이 눈을 가지고 사건을 보셔야 되고 이 눈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예. 여기 있어요. 네.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 그래서 짐승하고 달라요. 우리는 개나 고양이라고 달라요. 예. 저희 교회 우리 청년 중에 주찬이가 지금 항상 그 강아지 유치원 하잖아요. 개 유치원인가요?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애완견으로 데리고 다니는 자돌이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니까 참 귀엽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돌이를 가만히 보면요 예배 안 드리더라고요, 이 자식이. 강아지가 예배 드리는 거 저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 본 적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개는 짐승은 영적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인간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뭐가 있죠?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도 준비하게. 여러분 어디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합니까? 예? 뭐 어디 조상 고양이 뭐 전설에 무슨 고양이 놓고 기도하는 거 본 적 있냐고요?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만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왜냐면 불신자인데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가 없어요.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나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이 생겨요.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떤 사건이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가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온 거예요. 예.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원인을 찾아요, 자꾸. 예. 뭐 운전을 세게 해서 그렇다. 이 원인을 찾아 자꾸 우리는. 예? 근데 여러분, 이거를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 보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고 본인이 되는 문제, 예? 근본 문제. 그래서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가운데 지옥과 운명과 여러 가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죠? 답이 없으니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4장, 나름대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은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언약을 놓치면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데 종교생활하죠. 여러분, 종교생활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이요, 육신이 되고 육체가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하고 전부 반대되는 것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네피림. 예.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완전 다 지배하고 있는 상태. 네피림.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자꾸 쌓아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죠? 바벨탑 쌓을 때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번 이름을 내서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답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결국에는 답이 안 되니까요, 자꾸 다른 걸로 의지하게 되죠. 그게 바로 창세기 13장에 저기 점술, 귀신,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점치는 여종, 점술 봐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우상 섬겨야 돼요. 여기 계속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몰랐는데 우리나라 지금, 저는 우리나라 선진국이고 이 정도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대한민국 이 정도 많이 발전했다. 예? 저희 딸도 이제 말레이시아 한 8일 9일 갔다 왔는데요. 한국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좋대요. 한국 좋대. 가니까 뭐 화장실 더럽고 뭐 또 여자애라 뭐가 더럽고 뭐 화장실 가는데도 돈 내야 되고 덥고 냄새 나고 음식 이상하고 한국이 좋대요. 여러분, 한국이 좋습니다. 사실 해외 나가시면 다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요, 이렇게 발달했는데요, 의외로 막 사람들이 되게 지성적이고 과학적일 것 같은데도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대요. 뭐 통계적으로 보니까 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100조 가까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상, 점술, 사람들이 굿하고 점보고 여기로 돈이 싹 다 빨려간대. 우리 그 어떤 한 성도님은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포럼 하시더라. 가면은 회사 사람들이 그런 얘기밖에 안 한대요. 오늘의 운세. 어? 아, 요즘 일이 안 풀려. 어? 막 갈급하니까. 내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요, 뭔가를 자꾸 의지하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여러분 마음과 상태가, 영적 상태가요, 이제 황폐해져 간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고, 아, 그래, 내가 갈 수밖에 지금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 뭐죠?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른 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흔히들 우리 저기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제 오시게 됐는데요. 성경 말씀은 바로 이걸 바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다. 예. 다른 걸로 해결되지 않아? 여자의 후손 그가 이 땅에 와서 너희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6절. 그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뭐라고 나왔느냐? 그가 이제 나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 저기 뭐 누굽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 얼굴 있잖아요. 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너무 잘생겼잖아요. 다빈치 그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고운 모양도 없고 예수님 얼굴이요. 오시는 분이. 그리고 풍채도 없어. 얼굴도 좀 못나셨고 죄송합니다 주님. 성경 얘기. 얼굴도 좀 못나셨고 풍채도 약간 어좁. 어깨가 딱 이게 아니라 어좁이고. 예?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조금도 없는 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요, 예수님을 보고 야, 이 사람 정말 왕이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게 아니라 야,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난 적이 없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멸시를 받아요.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에게 빛을 비쳤는데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전혀 오셨는데도요 복음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오셔서 찔림을 당하시고 그가 상함을 당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 같아서 다 목자 없는 양같이 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분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구속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마다 죄를 짓게 되어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고, 특히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가서 전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닙니까? 대속죄일. 그래서 막 대제사장이 경건하게 해가지고 거룩하게 해가지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매년마다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 매년마다 제사 드려야 되는데 원래 매년마다 제사 드리고 매년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 사함에 대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일을 지금 하시려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죄에 대한 심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능력, 그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속에서 계속 매어 있고 얽매여 있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죠?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자꾸 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꼭 복음만 말해야 돼. 여러분 성경에는 다양한 얘기들이 많은데 착하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사랑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성경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이유가 뭐냐?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요, 가문에도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저도 이제 4살밖에 안 됐는데요, 지 맘대로입니다. 말 안 들어요. 얼마나 까부는지 몰라요. 못 들은 척해요. 이렇게. 야, 너 앉아서 밥 먹어야지. 막 못 들은 척해요. 막 벌써부터 이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한 20살 먹으면 제 말 듣겠습니까? 예. 부모도 어떻게 못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진짜 그 문제와 그 사건과 그 현장에 모든 문제 해답이 되는 복음의 눈으로 보질 못하면은 자꾸만 이거를 내가 내 의를 가지고 보게 되고 내 열심을 가지고 보게 되고 내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냐고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우리 오전에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한테도 그랬지만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사실 이 복음에 대한 진짜 체험과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복음이 그냥 맨날 듣는 복음 아니야. 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말하는 복음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하는 복음이 같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복음과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복음의 그 농도가 같겠냐고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복음 안에서 예배와 이런 데서 제가 자랐고요. 전 여기서 지금 인도를 받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희 어머니만 해도요, 당장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는지 몰라요. 그 시집살이 하실 때도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예? 그럼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가 가장 의지하는 게 남편도 아니고 저라 그러더라고요. 아기 때. 그래서 저를 맨날 들쳐매고 새벽기도 가시고 산기도 다니시고 저를 들쳐매고 함께 놀 사람이 없어 시댁에 왔는데 막 다들 분위기가 그랬나 봐요. 시골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문에 가정마다 사건이 터지는데 이게 막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막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 나 이제 이대로 살아야 되나 막 극단적인 막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힘드셨다 그러더라고. 세상 사는 게 그냥 죽으면 그냥 편할 텐데 거의 막 이 정도로 너무 힘드시고, 예? 막 갈 데가 없으니까 막 농안에 숨어서 우시고 막 그랬대요. 농안에 들어가셔서 저희 할머니가 막 하도 힘들게 하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시집살이 하도 힘들게 심하게 시키니까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구제하고 봉사해도 못 알아들었는데 어느 날 뭘 깨닫고 뭘 붙잡게 되셨냐?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이 부족해서 온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지 않아서 온 문제가 아니구나.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왔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는 지금 이 문제구나. 돈 문제 아니구나. 자녀 문제 아니구나. 남편 문제인 줄 알았지. 근데 남편 문제 아니구나. 남편 문제인 줄 아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 문제인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건데 돈 문제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러면 해결이 안 된다고요. 뭘 보셨느냐? 이게 부딪힌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우리 가정에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가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가 있었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가지고 왔던 그 문제. 그래서 종교 생활했구나. 교회는 다녀도 종교 생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네피림 속에 있었구나.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결국에 그게 내 성공 때문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뭐가 보이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가슴속에 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야지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다 착각합니다. 자꾸 누구 문제라고 자꾸 봐요. 가정에 문제 있으면 자꾸 그 사람만 봐요. 여러분 사건이 생기면 자꾸 그 사건만 봐요. 그 사건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신 그 주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강단의 말씀에 기도의 망대 딱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목사님 뭐라고 하셨죠? 언약 붙잡아라. 무슨 언약입니까? 마가다락방에 몰 수밖에 없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마가다락방. 여러분 그 당시에 마가다락방 가면 직장 취업 안 된다니까요. 우리 여기 청년들은 지금 취업이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을 건데 직장 때문에 여러분 지금 중요하잖아요. 직장이요. 여러분 직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인생에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신 게 대학까지 가신 게 다 취업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가면 직장 못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직장 저기 예수 안 믿으면 갈 수 있어. 그럼 안 믿는다고 할 거예요? 이거 초대교회 이 예수님의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그냥 복음에 대한 가치를 다 붙잡은 사람들. 이게 먼저 딱 잡아줘야 돼. 복음에 대한 가치. 아 그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모든 게 다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구나. 이게 체험이 안 되고 발견이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하고 방향이 좀 안 맞게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 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은 로고스예요. 여러분 이 문자적인 것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고스의 말씀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으셔도 로고스의 말씀은 아무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얼마나 그 신학적으로 설명 잘 해주시는 분들 많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잘 들어도 그거는 나를 살리지 못해요. 도움은 되고 지적인 만족감은 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레마가 있어요. 나에게 임한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단 한 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 세워집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만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 속에서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인도받을 수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의 행복함을 찾아내야 돼요. 기도로 행복해야 돼요. 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죠. 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의식하시라니까. 아 그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신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 믿으니까 여러분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진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요. 계속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 현장의 역사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 그럼 여러분 이게 뭐가 됩니까? 행복하단 말. 기도의 행복감. 네. 자 그리고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증인 될 때요. 이 현장 속에 있을 때 복음이 체험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언약 붙잡고 나를 살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딱 한 번만이라도
자, 일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진짜 딱 여러분들이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연 누구에게 복음. 저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 포럼 하실 때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 염기광 장로님 그런 포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지를 줄까 말까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포럼 들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요, 어쨌든 고민하시잖아요. 내가 사람 살려야 되는데. 우리 최인선 장로님도 비슷한 포럼 하시더라. 내가 이 부동산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전할까? 저렇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 자체가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 야, 우리 장로님들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구나. 정말로 이 복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여러분 이거 가지고요 한 번만 일주일에 진짜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는 비밀 속에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당장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납니다.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고 사건이 생겨도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교회 일이 너무 많아. 어떤 분은 막 장문으로 문자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 중직자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카톡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일이 많고 지금 뭐 신경 쓰실 게 많고 막 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나 하나도 안 이상한데 나 지금 감사하고 좋은데 나 오히려 행복한데 말은 그렇게 안 했지. 문자는 보내지 않아요. 저는 되게 행복했거든요. 모든 게 다 응답이라. 예.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복음 속에 들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